역대기를 계속 이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상하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구분했지만 이것은 원래는 한 권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 왕조와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기록하지만 핵심은 그 다윗 왕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행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성전 건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정말로 그 약속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1장은 어떤 기록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1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솔로몬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해야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해야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져 가고 그의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이유를 중간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한 나라,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장 끝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왕국이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정말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없으면
도리어 그를 돌이키게 하는 징계가 있지. 사람은 합당한 반응을 자세를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왜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는 그 기브온의 산당에 모세가 지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지었던 회막, 성막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해서 법궤는 여기 기브온 산당에 없지만 회막과 그리고 번제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놋으로 된 번제단, 놋제단이 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라고 5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6절, 7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1천 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죠. 1천 번제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시고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1천 번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그냥 드리자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소집하고 1,000마리의 이 제물을 준비하고 또 이것을 운반하며 하루에 1,000마리를 제물을 바치려면요 준비가 엄청 많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가 행한 수고, 노력이 결코 작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런 노력, 수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엄청난 리허설, 수십 번 수백 번의 리허설을 거쳐야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루에 바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 이 회막 앞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넓진 않으니까 어떻게 드렸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은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자 했을까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물으시게 되는데요, 일천번제에만 초점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으시고, 솔로몬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한 것보다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구한 거예요. 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을 구했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표출되어서 하나님이 뭘 해줄까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한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일천번제를 준비했던 것이고, 그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나 뭐 원한다고 말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나타나셔서 아시지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그걸 답변하니까 너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의 지혜로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준비하고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판하다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왕의 직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재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를 한 것인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교회에 권면을 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야고보 사도는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사실은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 능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지만 이 이전에 솔로몬은 지혜가 없었을까요? 사람과 견주어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내 지혜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고, 그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지혜를 원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나타나셔서 무엇 해줄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의 간구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한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을 그 복음서에서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지혜를 구할 때 열왕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뭐냐?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계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는 천국 복음인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은 네 종류인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반응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옥토로 좋은 밭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좋은 밭 옥토인 것이죠.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계시록의 2,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이 귀로 들을 때 마음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이제 생활의 현장에 있는 그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깨닫게 해주셨던 그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마음에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며 마음을 듣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왕으로서 통치하려면 백성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백성들, 신하들이 말하는 이 육성만 듣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듣는 이것이 지혜다.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즉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어서 이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죠.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었죠.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더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몇몇 신하에 의해서 이 일이 바뀌게 되고 솔로몬이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의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9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즉 이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누군가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주관자이시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낀 그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베푸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지혜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때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다라는 이런 고백인데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일은, 아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후반부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작은 아이와 같은 제가 어떻게 그 많은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이죠. 종은 작은 아이다 라는 이 인정, 고백,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하는데, 이미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을 때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보려고 시도했던 모세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결코 겸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요, 그의 자세는, 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를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니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교회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내 언변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이다, 어리다, 그리고 말을 할 줄은 모른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라라고 할 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로 외면당하고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엔 가라고 하시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이것이 겸손함인데요. 솔로몬에겐 바로 이런 겸손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의 간구,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입술의 시인대로 정말로 그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1장 말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갖는 그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이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뒤이어지는 내용은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도답게 정말로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